오늘 제목은 걸림돌과 디딤돌입니다. 뭐라고요? 걸림돌과 디딤돌. 돌이 두 개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유해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내가 걸리는 돌이 되지 말고 디디는 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좀 밟고 지나가고 나를 밟고 올라가서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모임이 잘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과연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원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꼭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제가 청빙 올 때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시는 서류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모 서약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 서약서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거기 내용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렇게 사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그렇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모임에 내가 걸림돌은 아닌가? 아니면 한편 나는 디딤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제목만 놓고 보면 뭐 대충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짧은 단어지만, 문장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말에는 의와 평강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분명히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나라일 겁니다. 정의의 그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만 있고 평강이 없다면, 정의를 위하여 추구하고 강조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평화가 없어요. 늘 정의를 얘기하지만 싸우고 다투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전쟁터와 같고 거기에는 평화가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는 의도 있고 평강도 있는데 그런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가끔 기쁨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좀 웃어보기도 하고, 기쁨을 원하신다면 웃어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컨템포러리한 조이, 그 일시적인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되는 그런 기쁨 또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는데 내게는 의는 있고 평강도 있는 것 같은데 내게는 기쁨이 없어요. 나에게는 기쁨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을까? 심지어 성경에는 기뻐하라라는 것이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스러워하고 또 우울증을 가지고 긴장도 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그럴까? 왜 내 안에는 기쁨이 없을까? 혹시 기쁨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쁨의 걸림돌이 있는 건 아닐까? 기쁨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 걸림돌이 있는 건 아닐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몇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을까? 첫 번째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그 기쁨을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앞에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는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너무 단순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교리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바로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쁨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은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데서, 몸이 건강한 데서, 뭐 이렇게 만사가 형통한 데서, 그런 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하실 때 이 기쁨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근거지, 기쁨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우리의 육체적인 일에서 또는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일에서 또는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율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가 참 중요하지만 봉사 자체만으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그 열심당원처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니까 기쁨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의 피와 그의 의로우심 안에 있고 우리의 기쁨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72의 제자들을 갖다가 보내면서 이렇게 그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도 무서워 떨고 도망가더이다. 그래서 막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물러가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까? 어떤 것으로 기뻐해야 할까?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이제 이 기쁨이 자꾸 충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하여진 그런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게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고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내다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 참으셨던 예수님처럼, 무릇 오늘 우리가 징계로 인하여서,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인내하고 버틸 때 그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라는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록 지금 당장은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하여 잠시 멈추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왜 기쁨이 없을까 할 때에 그런 이 부정적인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또 한편 긍정적인 것들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 큰 기쁨을 주게 하시려고 지금 훈련 중에 계시는구나,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곳에서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려고 지금도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훈련하시는 중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러면 기쁨의 디딤돌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이 좀 더 확 우리에게 오고 더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의 원리들을 몇 개 더 찾아본다면, 소망의 하나님이 15장 13절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하는 디딤돌이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기쁨이 되는 그런 경험이 많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로마서에 기록하죠. 그때에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까? 기도하면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의 큰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나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생한 연수를 다 계산하셔서 주여 나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을 기도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나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설교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 기쁘게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번 주에 좀 기쁜 일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그죠? 또 우리 목사님도 이상한 거 하네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기도회 때 다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중에 오늘 축복받고 싶으신 분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삐찍삐찍 잘 못 일어나시네요. 오늘 생일 당하신 분 있으면 일어나세요. 한두 명 일어나죠. 오늘 하나님 축복받고 싶으신 분 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눈치 보더니만 다 일어나시는 거죠. 그때 제가 장미꽃을 한 100개 준비해가지고 일어난 분들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미꽃 한 송이에도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장미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손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기쁨의 디딤돌이 되고 기도가 기쁨의 디딤돌이 돼요.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가 이 걸림돌을 하면서 이 인내와 그 고난의 시간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지금 당장에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멀리 바라볼 때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차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Give thanks in your all circumstances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인데 감사가 기쁨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기쁘시기를 원하시면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사합니다. Give thanks to the Holy One. 감사라는 것은 gi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thanks를 주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내 안에서 감사해, 감사하지 이게 아니고 감사는 표현하는 거고 감사는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습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뭘 주면서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하나 하고, 자, 주면서, 옆에 사람들 주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뺏어 오지 마시고, 주는 거 감사합니다. 야, 주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줄 때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역할을 잘하니까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해석에 보면, 성도의 영혼 속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날 때 참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독교, 진짜 살아있는 종교, 유일한 종교, 바로 유일한 이런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기뻐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가 부른 것처럼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은 그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쁨이 넘쳐나요.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도, 학생도, 아이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기쁨이 내 안에 탁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be joyful is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ithin us, and to say to watching world, our God reig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기뻐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데, 또한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뻐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전 설교랑 오후 설교를 연결해서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기쁨이 넘치고, 한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하면 기쁨이 넘친대요. 요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성조를 높여서 액센트를 줘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연습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직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기쁨이 넘친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가족들에게 어떤 인사를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이 통치하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여지길 바라고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에 다시 모인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성도들이 그 안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 중에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자부 되시는 김혜미 국장 있잖아요. 김혜미 PD. 요번에 그 영동극동 방송에 김혜미 국장 팀이 하는 감작곡 사람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국 방송 대상을 탔습니다. 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김혜미 국장 한국 방송 대상 탔다고 탁 나와요.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아,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화환이나 뭐 하나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막 넘쳐나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걸림돌은 좀 거르고 디딤돌은 디디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